출애굽기 3주차 맞지? 3주차입니다. 제가 지도 하나 제가 언제 드렸지? 이 지도가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 광야까지 가는 그 과정에 있었던 그 경로하고 그 있었던 요약들을 표로 돼 있는 거 주석에서 제가 뽑아가지고 그랬습니다. 한번 출애굽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도를 보시면 이게 삼각형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 그 삼각형 뾰족한 밑에 시내산 있지 않습니까? 골로 가가지고 삐리리리리리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뱅뱅뱅뱅 돌거든요. 그게 38년 몇 교를 돌다가 다시 에시온개별 거쳐서 쭉 올라가서 모압 땅 가서 느보산에서 막 모세가 죽고 이제 여리고성 들어가는 일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홍해를 이렇게 안 갔고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어떤 근거를 제시하긴 하는데 일단 그것은 아직 근거가 좀 부족하고 아주 전통적인 의견은 바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시내산에 갔다가 올라갔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돌고 다시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갔다 봅니다. 그 출애굽기를 보시다 보면 이게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출애굽이 세례받고 홍해 건너는 게 세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한 1세대들의 특징을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출애굽한 그 1세대, 출애굽 1세대 특징이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희한하게 똑같아요. 이게 계속 그걸 반복하거든요. 근데 1세대의 특징이 이 반복하지 않는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모세하고 갈렙, 요수 하면 됐습니다. 비나스. 이 사람들이 딱 이걸 반복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신앙의 끝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신앙이 준비된 사람, 그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세대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1세대들은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여보내지 못하신 거예요. 이제 그 특징을 보시면 이제 내가 나의 신앙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 지나야 하는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출애굽기 보시면 먼저 여기 3주차죠. 3주차 보시면 출애굽기 탐구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왼쪽에 보시면 그 타임라인 나오고 BC 1876년 애굽 이주하고 출애굽하고 시내산 갔다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압 평지가 저기 저 위에 가데스 바네아 그쪽. 그래서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인데 그렇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1장 1절에서 15장까지가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고요. 15장부터 18장까지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생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19장에서 40장까지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쭉 이제 나옵니다. 쭉 나온 그 전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백성들하고 이제 십계명을 받고, 그 첫 번째 돌파는 모세가 깨부고, 모세 성격 급하죠. 아니 하여튼 못 깨겠다. 하나님 직접 깎아갖고 직접 새겨가 주신 건데 그걸 어떻게 열반도 깨부노. 물론 백성들이 막 우상숭배해서 좀 그렇긴 한다지만 저 띵 눌렀습니까? 네. 아, 무슨 깎아고.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선수 제작하신 돌판을 이 땅에 놓고 이제는 이제 모세 자기가 이 돌판을 깎아갖고 드렸더니 하나님이 새겨서 주신 그것도 지금 남아있진 않죠. 그래서 10계명을 돌판에 기록해서 이제 하나님 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인데. 그 다음에 주제와 목적을 보시면 출애굽 탐구 오른쪽에 주제와 목적 보시면 출애굽의 주제는 탈출, 엑소더스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속이다, 애굽에서의 해방이다. 한번 쭉 옆에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밑에 셋째 줄 보시면 율법 제정과 성막 건립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의 기틀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법이 먼저 필요한데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땅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역사적 배경은 요셉이 있을 당시에는 그 왕조가 그 요셉 그 족속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그런 왕조였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면서 요셉이 죽고 이래 바뀌면 왕조가 바뀌거든요. 바뀌면서 복충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멸시하는 그런 천시하는 그런 왕조로 바뀌거든요. 이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복충하는 사람들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있고 출애굽기 특징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들에서 출애굽기 특징 다양한 사건들의 상징의 의미에서 위에서 둘째 줄 6월절 어린 양 나오죠. 그 다음에 만나 사건, 반석 예물, 제사장 대로 이게 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조의 다양성과 주제의 일관성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셋째 주 1과 보시면 1장에서 3장까지 나오죠. 나오는데 자, 그 답을 다 달아오셨습니까? 다 달아오셨다. 안 달아오신 분은 꼭 달아오시 바랍니다. 지금 각 문제 하나하나, 예전에는 하나하나 다 했는데 지금 빨리 넘어갑니다. 전체 요약을 하면서 좀 갈 거라서 안 달아오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달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 보면 1번 1과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모세의 소명 1장에서 3장 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치? 메인 포인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죠? 애굽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1번 문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번성은 땅에 가다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주신 언약의 핵심을 정리해봐라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 뭘 약속하십니까? 그렇지, 백성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 다음에 창세기 46장 3, 4절에는 큰 민족,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거다. 그걸 약속하시죠. 그죠? 자손의 큰 민족하고 땅을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애굽 왕 이스라엘 번성을 둘러 그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었지 않습니까? 조치를 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무거운 짐을 지어서 국고성 람셋을 건축하게 하죠. 힘을 되게 들게 하면 얘네들이 길을 못 필 것이다. 이랬습니다. 학대했거든요.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 학대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학대할수록 더 번성했다. 이게 참 희한하죠. 그 다음에 내용 두 번째 뭐냐면 조치 두 번째 산파들한테 모여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버려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민족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섞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애를 다 죽이래요. 그러면 노동력이 필요 없단 말이잖아요. 그럼 그 민족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쓸어버렸거든. 쓸어서 그냥 아예 피를 섞어갖고 한 민족이 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그것도 막으시죠. 산파들한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애들을 살리죠. 그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쭉 넘어갈 게 있는데 1장 17절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한 400년쯤 지났을 때 이스라엘 이미 신앙도 다 잃었고 안에 우상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런 상태인데도 야곱에게 주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구전으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가지고 있었다. 우상이 안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산파들이 그랬나고요. 근데 그 안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돼 있죠. 이게 맞다고 생각하죠. 맞죠? 이러면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실제로 상황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진짜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 일상의 상황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혹시 실수하더라도 다시 돌이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경외함이 실제 삶의 현상으로 나타났죠. 그게 뭐였냐면 아이들을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겁내기도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했고 그게 경외거든요. 이런 생각했겠지. 내가 만약에 애국 왕 말을 듣고 태어난 남자에게 다 죽이면 혹시 하나님 내가 가만두겠나? 하나님을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들의 안타까운 거예요. 죽이면 안 돼. 하나님 사랑 백성인데 어떻게 죽이고 살리자.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상황과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겠는가?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가족 관계 안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참 그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 그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누면 안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산파들을 흥황하게 하시잖아요. 산파들은 자기들이 흥황하게 될지 뭐 잘 될지 꿈에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무서웠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십니다. 오늘 새벽기도 설교 들어보시면 요즘 새벽기도 설교 좀 무겁죠. 선지서라 적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선지서고 선지 내일 본문도 보니까 본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멸망이더라. 스바냐서 진짜 무섭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일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뭔가 지금 내 삶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봐야 돼요.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뭔가 하고 계세요. 근데 뭔가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바라는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요걸 해줘야 되겠다 싶은 걸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뭐라고 계실까? 그거 찾아보는 거 참 중요해요. 그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산파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돼 있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제 하나님 모세의 출생, 성장에 특별한 은혜 베푸셨는데 모세의 출생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좀 역사를 정리해 보면 모세는 그죠? 누굽니까? 공주. 바로 왕 공주죠. 그죠?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는데 그 나일강에 뛰어가지고 둥둥 떠내는 게 그 모세 누나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저 따라가서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공주한테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우연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잖아요. 하나님 완전 짜고 치는 희한한 고스톱. 이건 재미없다 그래요. 뭔가 우연히 뭔가 있어야 되는데 갔더니 공주 앞이더라 말이야. 많이 보이는 그 스토리. 공주 앞에 와가지고 공주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때 얘가 팍 튀나왔고 유모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를 소개시켜가지고 어머니로부터 지켜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모세의 출생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이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죠? 있었습니다. 그 다음 2장 11절에 15절의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왕이 뭐라 했든 그걸 무서워하지 않고 갔습니다. 예, 자기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가는 고난을 느낄 거예요. 자, 오늘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늘을 뵙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어떤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그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적받고 이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3장에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참 희한합니다.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게 마스터 플랜입니다. 출애굽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리 다 얘기했어요. 장자를 죽일 것까지 다 얘기하세요. 나가게 될 때 너희들이 재물까지 챙겨가라. 이것까지 다 얘기했어요. 진짜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이 내용이 그 뒤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스터 플랜 그대로 알려주세요. 요래 갈 거야. 요래 하려고 널 불렀어. 근데 그 안에 우여곡절이 막 있거든요.
우여곡절인데 거기 보면 모세도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랬습니까 하고 막 난리를 지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를 지기고 모세가 흔들흔들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해 가십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2장에 보시면 23절하고 25절 한번 보시면 2장 23절 말미에 보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되어 있죠. 이게 부르짖는 소리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400년 후에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온다 얘기하시거든요. 그죠? 네 백성이 이방민족 가가지고 400년 있다 돌아온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이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전해지고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지고 요셉의 12지파 족장들이 이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쯤에 한 430년쯤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데리고 간다며, 가나안으로 데려가 준다며, 지금 왜 이랬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고, 그 다음에 24절에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뭐라 되어 있습니까? 기억했다 되어 있어요. 25절에도 기억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 기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예스가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딱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기억하고 이루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들을 지금 기억하고 계신다. 잊지 않으셨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때는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그걸 이루신다. 그럼 나는 뭘 할 것인가?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나는 뭘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는 대로 가시거든요.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과 보시면 이과가 4장부터 6장까지. 자, 메인 포인트, 바로 앞에 선 모세 아론에서 메인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세를 아론과 함께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드디어 바로 앞에 보내시죠. 보내시는데 1번 보시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보인 이적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가기 불구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모세가 된 핑계는 무엇이었으며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는가? 자, 보여주신 이적이 뭡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꼬리를 접자 지팡이 됐고, 그 다음에 손을 집어넣을 때 문둥병이 생겼다가, 그죠? 다시 났고, 희한한 일이죠. 근데 모세가 핑계되지 않습니까? 뭐라 핑계됩니까? 말도 잘하죠. 그래. 말을 잘하지 못하니까 딴 사람 보내라 이랬어.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랬던 거야? 자기는 이제 이쯤 하면 하나님 가시겠지 이런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뭐 있어요 한다고 뭐 그 사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아, 내가 트럭 보여줄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모세가 강하고 보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도 가기 싫었던 거예요. 이적을 보고도 자기는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말 못한다고 딴 사람 보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죠. 뭐라 해결책 주십니까? 아론을 보내겠다. 그죠? 아론을 보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여기 가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사정을 한다. 모세를 포기를 못해. 왕이신데. 뭐,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했다지 않습니까? 아무리 낮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변화시켜서 능력을 쓰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모세 같은 인간 만드는 거야. 하나님께 치운 이 먹겠지. 근데 왜 하나님 모세를 붙을까? 모세는 자꾸 빼. 못하겠다고. 왜 자꾸 날 잡냐고. 나 갈란다고. 나 말도 못한다고. 네 입에 있어줄게. 아, 그래도 못하겠다고. 아론 보내줄게. 나중에 하나님 확 화내버리거든요. 야, 그래서 막. 네 하나님 다 해주니까 네가 가. 막 이러지. 왜 그럴까? 이 질문 한번 던져봐. 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냐면 마스터 플랜을 보면 일단 바로 왕을 상대해요. 바로 왕을 상대할 만큼 이거는 거물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광야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 됩니다.
광야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10계명을 받을 정도의 어떤 학식을 갖추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책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달랑 2번 쓰잖아요. 이게 공부한 양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10계명을 받고 그 10계명을 기초로 어떤 율례를 딱 정할 수 있는 학식을 갖춰요. 학식과 진리를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겸손함, 순종,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신앙, 이런 걸 다 갖추게 하는데 딱 80년 걸려요. 모세 하나 만들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사람을 한순간에 만들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근데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시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모세 같은 인간, 하나님이 모세 같은 인간아 100명만 나와라 와 하면 100명 쫙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잖아요. 그럴 같으면 뭐 한다고 뭐 이런 거래. 하나님도 하나님이 인간 세계 안에 만드는 질서를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마시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우는데 80년 걸리면 모세가 못하겠다고 치고 나가잖아요. 그럼 모세 같은 인간 세우는데 또 80년 걸린다고. 그럼 지금까지 430년이에요. 이미 30년 딜레이 됐어. 나는 왜 30년 딜레이 된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400년 정도로 했거든. 근데 30년은 그냥 덜해인가. 제 생각에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 찾았던 거예요. 400년쯤 됐을 때 찾아야 되는데 아들이 덜 급한가? 하나님 쫙 더 지켜봐. 그게 제 생각입니다. 430년 됐어요. 그럼 400년 뒤에 끄집어내겠다 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끄집어내야 되잖아. 근데 모세가 노한다. 진짜 이해 안 하겠다. 나 죽어볼 겁니다. 확 죽어봤어요, 모세가 진짜. 하나님 자꾸 그러는데 죽을 겁니다. 그래갖고 진짜 모세 죽었다 합시다. 자살했다 합시다. 그럼 모세 같은 인간 하나 더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몇 년 걸립니까? 최소한 80년 또 걸린다고. 또 이상한 애 태어나갖고 바로 공주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띠 가가지고 또 재방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80년 재방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510년이 돼. 이 약속하고 다르다. 지금은 하나님이 급하다. 하나님 약속을 지켜야 되고 모세는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확 화내버리는 거야. 니가 했지. 가라 좀 이러고 말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키우시는데 키우셨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래 생각했어요. 내가 지나온 시간들, 이게 도대체 제가 지금 80 노인이고 하나님 지금 광야에서 그냥 양치고 지금 내가 뭐 한단 말입니까? 내가 바로 가라고요. 안 본 지금 너는 오래됐는데 걔가 나 기억이 나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저 보낸다고 하십니까? 모세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못 가겠다. 이제 말도 막 나이가 드니까 힘도 없고 그거 지팡이 들고 다니고 이러는데 모세 자기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 나의 수준,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나의 여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별거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럴까? 과연 진짜 그럴까요? 아이라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데 최소한 저는 50년 넘게 걸렸고 다 저 밑이지. 이제 장병영 대표님 오셔갖고 성도들 나이대는 어떻게 됩니까? 모르시게 한 번 빼고는 다 저 밑인데요. 그러니까 괜찮네요. 기본기 성분 맞지? 교회 없지? 원단이 안 오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4학년 아닙니까? 2학년도 있구나. 여러분들 키우는데 40년 걸려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소중합니다. 이거는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생활 해봤으면 모르는 건데 못합니다. 모세는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를 준비시킨 거예요. 광야 생활이었어요. 메마른 땅에 지팡이 하나 들고 바람 쐬 가면서 햇빛 쬐가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넉마주의 할아버지처럼 그 40년을 보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어디 있을 때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가 생각해도 모세는 처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왕궁에 있을 때는
그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들으셔서 우리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것 같다. 이 정도의 삶 갖춰져 있고 이런 생각했다고. 근데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그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뭐 나는 헛된 꿈이었다. 내가 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 아이고 내가 진짜 내가 돌았지. 뭔 거 잡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이스라엘의 해방이다. 뭔 그런 부푼 꿈을 안 꿔봤을까. 하고 내가 돌았지.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을 해방할 지도자로 그런 시간이 됐어요. 모세만 몰랐어요. 나중에 보면 모세가 광야를 싹 거쳐가는데 누구한테도 안 물어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이끌고 가죠. 그죠? 이끌고 가긴 하지만 광야에 익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도 당하지 않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온 시간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오실 텐데 그때 그 시간들이 절대 어떤 시간들이 아니었다면 그때 알게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깨달은 거, 여러분이 갖춰져 있는 거 참 귀하게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봐야지 자기 인식대로 자기를 보면 안 돼. 이게 피그말리언 효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교사 실험한 거잖아요. 교사가 학생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면 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얘는 돼. 이렇게 바라보면 그 기대 효과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되어간다. 근데 이거 안 돼. 니는 안 돼. 이렇게 계속 보면 아이도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실험 결과가 있거든요. 이거 똑같이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내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면 그래 됩니다. 나를 그래 보이거든요. 근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 했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은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라. 이 땅을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정도의 사람,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고, 제사장은 이 땅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작게는 여러분 개인의 삶이고 조금 넓히면 여러분 가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나타나고 문서에다가 찾아왔다. 너가 하나님이라고 써줄게. 이라고 써가지고 자 사인한다. 하나님이다. 아들 예다. 예수님이다. 성님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하예성이야. 기억해. 그래가지고 사인 딱 도장 딱 적고 자 이거 맨날 냉장고에 붙여놓고 읽어라.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래 하십니까? 그래 안 하는데. 그럼 얼마나 좋겠노. 한 장 딱 예쁘게 뽑아주시면 내가 붙여놓고 복사해서 온데 붙여놓고 맨날 보겠다. 그게 어디 돼 있다?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성경에서 말씀하신 나를 향한,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자기를 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 안 하는 거지. 결국 그를 쓰십니다. 그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 보시면, 다음에, 2번, 모세와 아론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이 보인 두 가지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4장 31절에 나오지. 4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지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폈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요리되지? 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신앙이 좋아 보이지? 요게 1세대들이 가진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적을 보고 그 앞에서 일단 포기할 수 있고, 모세 얘기를 듣고 일단 포기할 수 있고.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4장 21절부터 23절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돌아서 생각하라. 내가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 전에 장자라. 내가 네게 내 아들을 보내주지 나를 숨겨라. 네가 보내주길 거절하면 내가 네 아들 이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래 나오지. 바로 찾아가기 전에 얘기해주신다고 해. 그럼 모세가 바로 찾아서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을 거예요.
바로 찾아오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모세가 처음에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근데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장자 죽인댔는데 이제 하나씩 간다. 이제 장 온다. 마지막에 요리될 건데 빨리 정신 차려 이러잖아요. 바로가 이 말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내가 네 장자 결국 죽인다. 네 장자 죽이기 전에 보내라. 근데 네가 안 보내면 일단은 네 장자 죽인 건 뒤로 미룰게. 근데 내 경고가 계속 갈 거야. 내가 계속 갈 건데 네가 9번째까지 정신 안 차리면 내가 처음 말한 장자 죽이는 거 10번째 한다. 내 경고할 때 들어라. 고래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 들으니까 10번째 하고 진짜 장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게 경고를 보낼 때 들어야 되거든요. 그지? 근데 바로가 처음에 이걸 무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하시냐?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 신자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자주 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은 죽으면서 이래 나오거든요. 이 경고를 신자들에게 하신 거거든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이 이 경고를 듣고 그거를 무시해버리면 뭐 그런 게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살아계시고 받아주신다. 그러면서 내가 육신대로 살잖아요. 그지? 그러면 나에게 충고 같은 것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어떤 경고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 이 부분에서 네가 돌이키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그때 바로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싫다고 미루고 그지? 또 설마 그럴까?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하나님 이제 저주하지 않으시고 나를 뭐 치관하지 않으시고 뭐 좋은 것만 주시고 그런다던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워버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가 진작에 이 말씀 들었으면 애굽 안 망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갇혔나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바로의 대답과 조치는 자 5장에 보면 나오죠.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도록 누구를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대답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않겠다. 조치를 어떻게 하냐면 노역을 또 무겁게 하죠. 자, 이게 사탄과 세상이 믿는 자에게 하는 딱 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면 사탄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은 반드시 백성들 힘들게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도 똑같이 합니다. 바로가 여호와를 모르긴 왜 몰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섬기는 거 많이 알고 자녀들 죽이고 그랬는데 왜 몰라요? 모른 척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희한해.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바로가 여호와를 알았어요. 세상도 여호와를 알았거든. 그런데 여호와를 거역합니다. 믿음, 출애굽 1세대가 딱 요신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옵니다. 나중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노역을 더욱 무겁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신자답게 살려고 했을 때 힘들어지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가정을 살면서 직장을 살면서 어떤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여러분 힘듭니다. 힘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일단 왜 힘드냐? 내 마음의 죄성 자체가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힘과 부딪히게 됩니다. 안 부딪힐 일 없다고 해요. 그때 힘들다고. 만약에 그게 전혀 안 힘들다. 그 사람은 희한한 사람이 아니 죄성이 없는 사람. 그러면 자기가 유령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몸이 진짜 몸인지 한번 벽도 두드려보고 지나가시는지 안 살피고. 분명히 부딪힌다. 그때에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분명히 부딪힙니다. 여러분 가족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제가 읽어봤는데
그 다음에 봅시다. 역기능에 관련된 부분이고 일단 그런 거 하시고. 그다음에 4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6장 6절에서 8절이지. 첫 번째가 뭡니까? 애굽의 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기업을 삼게 하시는 것. 이 세 가지가 구원의 내용입니다. 애굽의 종된 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 기업을 삼게 하시는 것. 이게 지금 신약의 신자들에게 랑 똑같습니다. 애굽의 종으로부터 구원하시지. 이게 뭐냐면 죄의 묶임과 공중 권세 자본제의 힘에서 여러분들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더 적용하면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에서 가족관계 안에 엮이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그거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 더 이상 그 묶여있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풀어놓으셨다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역기능적인 어떤 고리들과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는데 이게 묶임들이 있다고 해요. 그거를 잘 배우셔서 끊어내셔야 되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이제 질질 끌고 다닙니다. 속이고 역사하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해방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힘들이 있잖아요. 이 힘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셨다. 이게 애굽의 종된 데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인에게 그러잖아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리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 근데 그때 못 다스렸어요. 근데 그 다스릴 수 있는 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서 기록.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결국 가인에게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 죄를 다스려라. 그래 네가 산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중독 성향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중독의 성향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쩔 때는 좋은 걸로 나타납니다. 일 중독도 있을 수 있고, 공부 중독도 있을 수 있고, 요즘엔 저같이 조깅 중독도. 아, 이거 안 뛰면 좀 이상해. 이 조심해야 되겠네. 나는 도파민이 여기서 나오나? 이런 거. 그리고 그 일 중독, 돈, 재물 중독, 그죠? 그 다음에 뭐 쇼핑 중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약 중독, 다양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독의 내적인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기게 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그게 안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안 믿어요. 안 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끊으려고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미 끊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끊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그게 끊겨져 있다. 믿으면 누린다. 이게 되는데 실제로 성도는 그 끊겨져 있다는 걸 싫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누리는 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그걸 끊기 싫은 거예요. 이 죄의 상해로 좀 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하게 되면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내가 산다는 분명히 믿음 안에서 그걸 딱 바라보면 아, 이게 끊어져 있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적용해서 그걸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돌을 닦아갖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게 이제 종으로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지,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때 여러분들 참 좋은 걸 주실 때 있을 겁니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어쨌든 눈물도 닦아주시고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굉장히 힘들게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 힘들게 하시냐면 꼭 기억하세요. 이때를 놓치면 어려워져요. 언제냐면 내가 역기능의 흐름 속에서 나의 죄성이 나오고 이 죄성이 내가 살아온 어떤 배경 속에서 나에게 만들어진 어떤 그 죄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삶의 습관들과 관계 성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결탁되어서 드러나서 이게 관계 속에서 아픔을 자꾸 일으켜야겠다.
관계 문제를 일으켰다.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 간의 관계랍니다. 여기서 더 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습관을 딱 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드러난 역기능 성향을 딱 끊으려고 할 때가 있다고. 그때 하나님 힘들게 하십니다. 딱 부딪히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부딪히게 하시든 아니면 자기가 그 관계성 속에서 그 부대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든, 그러니까 당사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게 뭔 줄 알아. 근데 자기가 습관화되어 있고 튀어나온 게 늘 하나님의 뜻과 안 맞아. 그리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뭔지 아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하기 싫어. 예전에는 이렇게 하기 싫은 힘과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생각 자체가 없었거든.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실제가 되게 하셨다고. 이제는 더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여기 그쳐야 된다. 여기에 그치한 이 자녀가 살고 이 가정이 산다. 때가 왔다. 그럼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진짜 부딪히게 만든다고. 마음에 막 부딪히게 만들고 환경에서 부딪히게 만들고 막 시끄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때 백성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갈지 자기 고집대로 갈지 선택할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네가 영으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고 네 육신 그대로 살면 네 죽는다. 그때 경고를 주시거든요. 그때 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부딪힘 속에 계시는 분 계시다면 그때 잘하셔야 됩니다. 그때 자기를 꺾고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피 흘린 그런 고통일 수도 있어요. 자기 어떤 흐름을 끊는다는 게 끊고 가가고 미치겠고 막 그렇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딱 선택하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신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내 짐은 가볍다 했잖아요. 예수님께 주신 짐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잖아. 그제? 그 법을 주셨다고. 내 짐은 가볍다. 자유를 준다. 사랑을 준다. 그걸 주셨거든요. 그거를 선택하면 자유를 주는데 왜 힘드냐면 그거를 선택하기 싫어서 힘든 거예요. 그거를 선택하기 싫은 갈등이 자기 안에서 막 역동을 치니까 싫은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갈등과 싸우세요. 계속 싸우세요. 계속 싸우세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포기하고 진짜 더 나아가서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시킨 대로 내가 할게요. 내가 진짜 힘든데 할게요. 저 울면서 합니다.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하나니까 내가 할게. 그럼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잖아요.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부딪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내버려둡니다. 바로 네 알아서 살아 놔뒀잖아요. 네가 알아서 선택하고 내가 재앙 내린다. 그래 이 재앙 앞에서 네 마음대로 해라. 내 뜻은 내 백성 보내는 거다. 네 들었지? 근데 내 백성 보내기 싫지? 그래 보내든 말든 네 알아서 해라. 내 백성 보내기 싫으면 보내지 마라. 알았다 하면 난 계속 보낼게. 재앙 계속 보낼게. 마지막에 니한테 죽인다. 내가 분명히 이제 말했다. 그래야지. 백성 아니면 그냥 내둡니다. 네 알아서 하라고. 결국은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으시는 거예요. 백성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맨날 부딪히기만 하는 분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꿔야 될 때가 왔을 때 그 때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놓쳐버리면 굉장히 큰 아픔을 겪습니다. 이 때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다고. 그때 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섭하신다. 정말 감사하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기업을 삼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면 교회를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개척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의 활동이 참 미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미하죠. 구제와 순교라는 그 두 가지를 딱 두고 보면 구체적으로 너무 크게 하고 많은 사람도 없고 그런 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지금 한다는 게 이제 브라질의 우리 대진 다니엘 선교사 도와드리는 거. 그 외에는 뭐 거의 잘 없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좀 도와드려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딱 가잖아요. 그러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단계로 간다. 그 다음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보면 처음 예수 믿고 출애굽하는 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그 전에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던 가시가 되어 있고, 그게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씨루면서 깎이고 다듬는 같은 단계.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잘 다듬어져서 그 다음으로 그 가정과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큰 일을 하는 단계, 그 단계로 갈 수 있다. 이 약속이 딱 들어가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5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상기시키고 약속을 지키는 말씀에 불구하고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보세요. 4장 말미에 보면 머릿속에 경고했잖아요. 그 전에 모세한테 분명히 얘기해서 바로 안 보내줄 거라고, 너 더 힘들게 할 거라고 경고했다고. 백성들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 얘기 듣고 백성은 고개 숙였어요. 아멘. 근데 바로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게 출애굽 1세대 신앙의 특징입니다. 사탄이 노린 게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원망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1세대들은요 하나님을 신뢰 안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기는 믿었는데 신뢰 안 해요. 그러니까 사탄하고 똑같아요. 사탄도 하나님 있는 거 압니다. 나중에는 바로도 하나님 있는 건 압니다. 인정합니다. 100%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신앙하고 출애굽 1세대 신앙하고 똑같아요. 강은 똑같아요.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무조건 모세 원망,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랬다 하나님 뭐 탁 주잖아요. 그럼 아멘 이랬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고생을 시키냐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막 이랍니다. 또 그래도 또 하나님 모세를 통해 역사하잖아요. 그럼 아멘 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말에 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데려가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진댔으니까 어찌 안 될까요? 그럼 모세 찾아가고 모세시여 물이 쓴대요. 하나님 기대갖고 좀 바꿔주시소.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할 줄 믿습니다. 홍해도 건너게 하셨는데 이거 못하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래 안 하고 셀 원망을 해봅니다. 우리를 끄집어내갖고 목말라 죽게 만들고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노 놔두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 안 믿습니다. 장차 너희를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넣어줄게 이걸 안 믿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셔서 반드시 저것으로 이끄실 거야 이거를 안 믿습니다. 그게 가데스 바네아 앞에까지 갑니다. 이거를 안 믿으면 그 다음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한 지혜와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신다,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맨날 쳇바퀴 돕니다. 어려운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나중에 그 만나 이야기가 나오고 다 나오는데 다 자기 고집 아닙니까? 내 하라는 대로 좀 해달라고. 복이 없어서 우니까 복이 주시고. 1세대 신앙 특징.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참가 보시면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인데, 자 메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바로가 거역하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예, 거역하는 자에 하나님 재앙을 내리십니다. 1번 재앙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여 세 장으로 이루어진 세 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마지막 12번째 재앙의 정치적인데 세 단위로 구분하는 표현이 뭡니까? 아침에죠. 예, 아침에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게 세 단위로 구분하는 기준이다. 그다음 넘어가면 이거 뭐 그래 중요한 게 2번 10가지 장의 목적은 이스라엘과 바로에게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에게는 2절 4절에 나오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다는 걸 말하고, 애굽 바로에게는 5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재앙이 구원이고 바로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네. 오, 대박이시다. 구원을 베푸시네. 이래 보는 거고, 애국 바로 백성들은 그거 보면서 어메, 우린 죽었구나.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네. 이거 유자노. 이래 보는 거죠. 완전 그 상황을 보는 게 다르죠. 그래서 3번 보시면 애국의 술객들 박사들 어디까지 흉내를 내고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흉내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어디까지 흉내냅니까? 둘째 재앙까지 흉내를 내죠. 개구리. 그죠? 근데 어디서부터 이게 안 되냐면 뭐부터 안 됩니까? 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 먼지가 이가 되잖아요. 이게 창조거든요. 여기부터 안 되는 게. 나일강이 피되게 하는 거 어떤 술법 써갖고 아니면 뭐 물고기 배 갈라갖고 물고기 100마리 잡고 피 뿌리면 됩니다. 그죠? 개구리 올라오게 하는 거, 개구리가 좋아하는 냄새를 풍기거나 뭐 개구리 좋아하는 어떤 뭘 하면 산눈석이 일어나면 개구리 올라오죠. 티끌가지고 이를 만든다. 이거는 창조주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요, 세포 하나를 정확한 생명체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죠? 식물도 하나 못 만들어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4번.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내용을 관리해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피재앙, 개구리, 이재앙, 파리, 가축이 죽고, 그 다음에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아주 흑암이죠. 그리고 나서 장자가 죽습니다. 자, 5번.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한 문장으로 적어보면 예,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를 잠시 보시면 6장을 한번 7장인데 6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넘어가 되겠다. 6장 보시 그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가 모세와 바로 찾아갖고 뭐라 한마디 하니까 바로 열 딱 받아가지고 야 저거들 노역을 더 힘들게 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때부터 모세 말 안 듣습니다. 모세 앞에 고개 숙일 때는 언제고 그 다음부터 모세 말도 안 듣습니다. 이게 1세대 신앙의 특징입니다.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의 마음에 안 맞는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면 안 듣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신뢰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또 누군가가 말씀을 전할 때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이고 또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한다면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구원하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1세대들은 이게 없었어요. 어려움 생기면 원망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도 제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난해집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은혜의 단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바로 그 9장 보시면 자, 9장 한번 보시면 그 9장에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29절 한번 보세요. 9장 29절. 출애굽기 9장 29절에 후반부에 보시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우박재앙이 누구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우리 그 출애굽기 9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35절 보세요. 우박 소리 났다가 우박이 딱 그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거예요. 이 바로의 상태하고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의 상태가 똑같았어요. 희한하게 비슷해요. 바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신앙을 가지고 봤을 때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께로 멀었어요. 그러니까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의 상태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비롯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실제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주변이 힘들어지잖아요. 신자 입장에 볼게요. 신자가 환경이 어려워지고 막 힘든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찾아요. 오메 이러면 안 되지. 아이고 하긴 나야지. 하나님 찾거든요. 근데 주변 상황이 편안해지잖아요. 가면 다시 하나님 떠납니다. 이거는 진짜 회개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와 은혜의 지배로 따지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힘든 일이 팍 생기면 그때 잠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랬다 상황이 또 살 풀리잖아요. 그럼 슬그머니 고개를 듭니다. 다시 불순종을 하요. 1세대가 딱 이 신앙 갖고 있었어요. 바로하고 비슷했습니다. 일이 막 터질 때는 막 우박 내리고 나중에는 저 수사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막 이장은 생기고 종기 생기고 막 이러니까 막 오메 한 진짜 살에 계신가 봐. 그 모세 불러가지고 미안하다 내 말 잘못했다 배송 보내줄게. 그래 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모세 알았다고 기도하거든요. 그럼 싹 사라지잖아요. 그럼 딱 돌아서 내가 언제 그랬노? 상황 종료. 내가 그런 적 없다.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가졌던 거하고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이 참 비슷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자기 중심의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자기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합니다. 자, 그 다음 사과 보시면 6월절과 이스라엘 구원을 할까요? 자, 메인 포인트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사과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이제 1번 10번째 장의 내용이 뭐 요약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유월절 밤에 애국 땅의 10번째 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하셨습니까? 10번째 장은 애국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게 한다. 실행은 바로의 장자부터 가축이 처음 나는 것까지 다 치셨다. 와, 이 겁나는 이건 공포영화죠, 그죠?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였다 되어 있습니다. 가축이고 뭐가. 그 다음에 실제로는 장자부터 시작해서 바로 장자부터 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초반에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6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장이 너희에게 내려말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이 내리지 않는 피. 근데 11장 10절에 보시면 1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되어 있죠.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내버려뒀다. 가만 내버려두면 인간은 이래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그래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사 이래 나오죠. 인간은 내버려두면 요래 됩니다. 완악하게 돼서 자기 장자가 죽는데도 정신 못 차립니다. 장자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알아들을 때 됐다. 하나님 뭐까지 하실 줄 모르잖아요. 그럼 두려워라도 해야지. 근데 희한합니다. 인간이 이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장자가 죽었어요. 끝장났다고. 근데 장자가 죽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 인간이 다시 돌아버려요.
잡으러 가잖아요. 이래 무서운 게 인간.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인간은 이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 좀 냅두세요. 이래 할 때 있거든요. 냅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간은 짐승되는 거예요. 짐승보다 더 무서운 존재예요. 제가 이런 실화를 제가 들어야 좀 피부에 와닿으실 것 같아서. 오늘 뉴스를 하나 보는데, 어떤 그 계모, 친아버지가 있고 계모가 있는데, 이 계모한테 15년, 총 20년인가 15년 징역이 내려졌어요. 왜냐면 자기 의붓 딸, 그러니까 자기 결혼한 남자의 친딸 있지 않습니까? 딸아이를 때려서 죽였어요. 자,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냐 보십시오. 어떻게 했냐면, 얘가 한 10살인가? 초등학생이요. 세탁기에 넣어서 돌렸어요. 살아있어요. 오물 묻은 휴지를 먹게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쿠킹들이 있었고, 한 방에 보냈어요. 그 부검했던 의사가 이거는 여러 번 맞아서 생긴 게 아니고, 일단은 죽은 이유는 한 방이다. 그래서 이 미필적 고의, 살인 의사는 없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한 방에 보냈다. 하지만 그 전에 많은 폭행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그 예 중에 하나가 팔이 기형적으로 이제 돼 있었는데, 관절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딱 기형이 돼 있어요. 알을 얼마나 비틀었어요. 이 사람이 아니죠. 어떤 중학생은 양어머니를 살해했단 말이죠. 어제는 그런 짓 했어요. 양어머니 죽였어요. 자기 걷어주는 거예요. 잔소리 안 되고 폭행했다고 엄마가 하긴 하지.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어디까지 가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섭하십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간섭하십니다. 우리 속의 죄성과 나이 가진 살아온 배경 속에 만드는 역기능성과 그 구체적으로 드러난 양상들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가만히 안 두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격려하시고, 어쩔 때는 위로하시고, 어쩔 때는 야단치시고, 어쩔 때는 이거 아니라고 가만히 부딪히시고, 어쩔 때는 막 고집 피우면 하나님 고집을 센 고집을 피워가지고 어쨌든 어떤 부분에서 확 꺾어놓으시고, 어떤 부분은 안 꺾으세요. 그 정도는 괜찮지. 그래, 그렇게 다듬어 가자. 이렇게 하는 거. 어떤 부분은 확 꺾어놓으시는 부분이 있다.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가 있다. 이 감사해야 될 거예요. 진짜 감사해야 될 거예요.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입하시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설 때 그런 걸 기대하고 정말 감사해야죠. 만약에 혹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힘듦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분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의 신앙과 그 다음의 은혜의 단계로 들어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꺾고 돌이키면 이제 그 다음이 온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르고 부딪히지 않고 포기하고 있다가 이제 그걸 딱 직면하게 하신다는 때가 된 거죠. 은혜의 때예요. 발전을 위한 거예요. 이걸 믿고 빨리 끊길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끊어주십니다. 그 다음 3번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된 6월절 예식에 대해 정리해보면 음식은 양고기, 무교병, 순나물, 좋은 고기 먹었대. 소고기밖에 먹는 방법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들고 커피 먹으라. 양이 먹을 집, 그 양먹은 집 있지 않습니까? 좌우 문설주에 인방에다가 피 입에 발라라. 자, 4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난 것을 모두 바치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동일하게 내리신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다 죽인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죽여야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 죽였지 않습니까? 피 보고, 그죠? 살려냈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다 같이 죽여버려야 됩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죠. 왜? 심판이 이미 행해졌다고. 누구에게? 예수에게 행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 안 한단 말이에요. 당시 6월절에도 심판이 행해졌죠. 누구에게? 양한테. 양한테 심판이 행해졌다. 그 심판의 표시가 피잖아요.
이미 장자 죽이는 심판 하나님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자 죽일 필요는 없죠. 넘어가십시오. 그게 살아난 거예요. 그게 첫째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구별해라. 오늘날에는 장자가 뭐 구별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옛날에 참 신실했던 우리 선조들은 그 처음 딱 장자가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장자 자기 뜻 상관없는데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목사자예요? 나는 그런 뜻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함께 바쳤고 그래서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예를 있습니다. 5번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해 정리해보면 언제 몇 명 애굽 사람이 받은가 어떤 길을 하면 인도하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언제냐면 밤에 약 430년 애굽 노예 생활하고 밤에 몇 명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다 해서 한 300만에서 500만 됐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에게 받은 거 은근패물 의복 이것도 마스터 플랜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어떤 길로 홍해 광야길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은 낮에는 무슨 기둥입니까? 밤에는 이게 억수로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에 춥거든요. 300만 명이 따뜻해야 되는 불기둥 어떻게 보였을까요? 제가 한번 이 비슷한 걸 봤는데 뭘 봤냐면 그 가스 난로인데 기둥이 이랬고 위에 지붕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불이 위로 올라가대요. 그거 딱 보면서 불기둥이 저랬을까? 저런 게 군데군데 다다다다다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아니면 중앙 집중식이었나? 한 군데 불기둥 확 일어나가지고 멈췄을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이면 이거는 지역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장관인 거죠. 이렇게 인도에 가셨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 보시면 뭐가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이죠. 홍해의 기적 우리 메인 포인트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홍해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있죠. 자, 1번 앞에는 홍해에 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에 죽여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까지 하면 좋았는데 모세에게 항의하죠.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게 1세대 특징입니다. 그죠? 1세대들이 계속 이걸 반복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그 다음 단계 못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어떤 말로 안심시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 일하실 것이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어떠니 봐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1세대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계속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역사를 계속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들 어떤 변화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변화되지 않을 어떤 것들이 변화되어야 될 정도로 자기 눈을 보게 만듭니다. 그죠? 계속 그걸 보게 되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1세대들이 그걸 다 봤는데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 안 바뀌었다는 거죠. 가장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근데 3번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물이 갈라져서 양쪽에 벽이 되는 일이 생겼다. 그치? 그렇게 생겼고 그거 어디 보시면 14장 한번 보십시오. 홍해 건너기 전에 1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14장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래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어야 되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더 일본에 위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에게로 가져보면 신자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어떤 고통이나 손해나 어떤 힘듦을 관계 속에서 겪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인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삶을 붙들고 결국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결국에 하나님의 통치와 나의 억울함과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걸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갔으면 가나안에 딱 들어서 그 다음 나라를 이룬 그 됐을 건데, 딱 이때 힘들 때 뭐라냐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배신까지 합니다. 돌아가겠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막 하나님 믿는 거 싫고 나 세상 사람 저리 사는 거 보니까 너 편하 좋네. 나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다. 이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 말하면 1세에서 끝납니다. 그냥 광야 헤매다가 그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백성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끝나버립니다. 사탄이 이거 노립니다. 이 사탄이 한 짓입니다. 그 바로가 쫓아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뒤흔들려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의 믿음을 뒤흔들어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속으면 안 된다. 이때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은혜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못하죠. 그걸 해야 되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장 31절 한번 보세요. 14장 31절 보면 홍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뭘 하는지 잘 보세요.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국들에게 행하신 그 큰 영을 봤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모습을 믿었더라.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게. 홍해 갈라진 역사하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립니다. 강이 피가 되어버리고 온 땅이 흥함이 갑니다. 장자가 죽어버리고. 근데 고센 땅에는 빛이 그대로 있고 장자가 안 죽어. 어떤 일도 안 일어나. 그 정도면 하나님 신뢰할 수 있잖아요. 뒤집어 엎죠. 홍해 봤어요. 옆에 물이 벅 서는데 이게 아마 옥수로 녹았을 겁니다. 그 안에 큰 물고기 살았는데 완전 그냥 아쿠아리움입니다. 아쿠아리움 마치 오메 저런 게 있었나. 오메 저 어룡인데 공룡화 해가지고 이러면서 막 지나갔단 말이에요. 공룡도 들킨다. 저희도 어째 나를 보지 이러면서 막 수영하는데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죠. 좀 이따가 또 원망합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그 다음 가보면 3번 넘어가고, 자 1번에 5과 1번 앞에 보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침이 들어가며 항의했고, 2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어떤 말로 안심시키고 있습니까? 했고, 3번 모세가 든 바다 위에 내렸을 때 물이 갈라져 땅이 됐죠, 그죠? 4번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의 대조적인 운명은 이스라엘은 건너갔고 애국 군대는 다 죽었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비슷한 게 계속 반복되는데 중요한 건데, 자 4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7절. 애국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죠? 죽습니다. 그 알시고 딱 4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멸망이 공감을 이래 됐죠. 자, 애국 군대가 다 죽었어요. 홍해 바닷물이 덮여서 죽었죠. 그죠? 자, 홍해 바닷물이 덮여서 죽었다. 그 죽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로 하면 내버려 뒀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두면 죽을 똥 살 똥 가다가 죽어봅니다. 지 죽을 짓을 지가 알아서 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냅뒀으면 좋겠습니다. 간섭 안 하고 여러분들이 죽을 짓을 하건 뭐 잘하건 못하건 막 역적인대로 살면 비비 꼬이고 뭐 어쩌다가 막 힘드니까 하나님 붙들하기 힘드니까 좀 냅두세요. 냅둘까요? 냅두면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좀 냅두세요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어쨌든 저 좀 붙여주세요. 저 진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거든요. 돌아버리고 있거든요.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알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진짜 순종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저 좀 냅두지 마세요. 순종하기 싫어하는 저를 좀 붙들어주세요. 어쨌든 저희가 역사에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 되고 하나님 섬기는 삶이 싫어지고 또 그 삶의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진짜 싫어지고 미워지고 아마 이래 될 때 하나님 저 좀 내두세요. 이거는 무덤 타기.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 5번 홍해를 건너는 모세와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하는 어떤 분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용사라고 그랬죠. 그죠? 6번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그 건너자마자 마라 나오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해주셨는데 그게 이스라엘 율례 정하신 내용을 적으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이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보세요. 이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바닷물을 갈라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한 방에 보내시는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분이 쓴물 하나 달게 만들다. 달게 만들든 아니면 다른 물을 주든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건 알아. 근데 하나님이 있는 건 아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쓴물을 갖다 줬네?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냐고 하나님. 내 삶에 뭐 해주냐고. 왜 또 쓴물을 내냐고. 홍해 건너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젠 또 쓴물을 왜 내냐고. 하나님 살아있잖아. 하나님 살아있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1세대의 특징이에요. 16장 1절에 보시면 그죠? 원망하여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원망이 다 되어 있죠. 15장 24절에도 원망하여.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게 죽이려고 하신 겁니까? 살리려고 하신 겁니까? 살리려고 하신 거죠. 근데 16장 보세요. 16장 3절에 말미에 보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끄집어내. 이런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를 일으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싫을 때가 있다고. 우리 죽이려고 그러실까? 우리를 그런 힘든데 가둬두려고 그러실까요? 아니요. 우리 그 다음에 더 큰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6과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이제 이 30초 마지막이죠. 자, 메인 포인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정리에 승리하시며 모세를 도울 자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원망하니까 너가 우리 굶어 죽게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보내시고 이때 만나를 보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에 광야에서 먹을 양식 때문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십니다. 아침 저녁 어떤 양식 주시면 보다님의 양식은 아침에 만나 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 주셨죠. 그죠? 고기 많이 먹습니다. 치킨이라 그렇지. 맨날 치킨만 먹으면 좀 지겹긴 하겠다. 그죠? 장갑구이도 하루 이틀 해서 장갑구이 한 일주일 계속 먹어요. 그 거두는 거 한 사람이 한 오멜씩 6째 날에 한 사람이 2오멜씩 거둬라. 양도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2번 하나님께서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넣어 정급한 옆에 두겨 자손들이 보관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 인도해낼 때 광야에서 먹인 양식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는 거 책임지신다. 백성을 책임지신다. 3번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신 물이 없어 하나님 원망하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공부하시냐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풀과 아론이 옆에서 이렇게 붙들고 그죠. 5번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들어 와가지고 이제 모세가 막 일이 너무 과중하니까 이들어 와서 아이고 일 좀 제대로 해라. 일머리가 없긴 되게 없다 모세야 하면서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인데 세우려 하지 않습니까? 얘기가 있고요. 그 얘기를 이제 5번 6번에 쭉 이렇게 하십니다. 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좀 더 주시냐면 저 16장 8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8절 보시면 가운데 좀 보시면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찾으셨습니까? 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면 누구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호와를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원망하고 있다. 20절 가보십시오. 만나 거둘 때 적당하게 딱 양을 정해줬거든요. 20절 가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입술로는 하나님 존경하고 역사 나타나는 거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경외 막 우와 이렇게 했지만 그 속인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먹을 거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선하게 하시고 우리 원하는 거 주시고 우리의 가난한 땅 주시고 이건 좋은데 나한테 뭐 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이건 거야. 이것 때문에 가난을 먹더라. 자, 그 다음에 28절 16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요 하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17장은 가보시죠. 17장 마실 물이 없어서 2절 가시면 르비딤 광야에 갔는데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그죠? 물을 좀 마시게 하라. 여호와 시험하네 하면서 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또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경험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박경 집사님이나 김경 집사님이나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돈 많이 버시죠. 많이 버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버시지 않습니까? 일 열심히 하시죠.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집사님 누굴 위해서 그래 일하세요? 가족이죠. 집사님은 근데 아들이 자녀가 부인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집사님 당신 나한테 뭐 해줬냐? 대중에서 어쩌냐고 이란다 알고 있죠. 특별히 자녀들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빠가 나한테 대중에 뭐냐고 도대체. 그러면 아빠 마음은 무너집니다. 아빠 때문에 더 힘들어 죽겠다고. 도대체 우리 하는 게 뭔데? 잘한 건 하나도 없고 맨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아빠 마음은 와르르 무너져.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짓 하는 우리 살리려고 데려놨다더만 우리 죽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물도 안 주고 말이야. 도대체 우리 왜 사는 게 뭔데? 이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거예요. 하나님 마음 무너지죠. 하나님 살리려고 데려왔는데 죽이려고 데려왔는데 이렇게 되더니까 뭐 언제 느껴지죠?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그거였다. 너희는 엄마 아빠한테 가면 안 돼. 니 그래 하준이는 절대 안 그러지. 우리 하준이 여기 내가 다 듣거든. 니 효자다. 니 같은 여자. 여기 보세요. 그 17장 7절 보시면 또 이랍니다. 출애굽 1세에서 이랍니다. 7장 중반절 이후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다. 하나님 옆에 많이 있어갖고 먹여주고 다 입혀주고 고기도 주고 만나주고 다 줬는데 하나님 우리하고 같이 안 있었잖아요. 어디 있는데 주고 우리 힘들 때 어디 있었는데 다 줬는데 달래서 주고 내가 준다고 알려주기로 했는데 어디 있었는데 다 이래놔. 저 힘드니 저 뜻대로 안 해준다. 그래 원망하는 거야. 이게 출애굽 1세대의 특징입니다. 아까 그 홍해 건널 때 노래한 여자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누이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홍해 딱 건너고 막 여호와께서 말탄자를 무례하고 막 노래하고 막 합니다. 한 높이죠. 얘가 나중에 모세 배반합니다. 이야 참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모세를 충성했던 얘가 딱 모세를 대적하는 지도자로 들어가고 그래 미리암이 나중에 무릎에 걸리잖아요. 모세가 중보하는데도 아무리 네 누이래도 말이야 그럴 수 있냐. 안 된다. 이건 못 넘어간다. 모세기도 안 됐습니다. 돌아갈 거다. 미리암 무릎에 딱 쏘고. 이게 출애굽 1세대들의 특징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면 이런 상태에 있으면 가나안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단계 못 들어갑니다. 다
다 베풉니다. 그리고 2세대들, 아무것도 모르는 2세대들하고 이 신앙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그 힘듦과 그 장벽과 그 난관 같은 게 부딪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왜 인도했겠노?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다.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하게 해준댔다. 우리가 볼 땐 영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원망하는 상황이다. 원망 안 한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증거 보여주셨고 반드시 이루실 거야. 믿는다. 이 믿음 가진 달랑 3명 만났어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다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 다음 단계 하나님 나라를 중복하며 세워가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고 어떤 신앙의 자세를 버려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능력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까 저분이 설마 내한테 나쁜 거 명하신 거야. 심지어 나한테 나는 불불 살아 있어도 이 죽을 때 됐다, 이 죽어야 된다, 그 말도 나한테 유익한 거야. 그 분명한 믿음, 그죠? 그래서 죽음도 내게 유익함이라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 말씀을 나한테 하실지라도 그분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조차도 나에게는 유익한 걸 거야. 순종하는 게 맞아. 이 신뢰를 가질 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신뢰를 가지시고 힘드시더라도 잘 인내하시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면서 지금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부딪혀서 하나님 뜻을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